무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미미미 라라라라 술술술술 라라라. 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8월 첫 번째 주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의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좀 색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예배의 민족이기 때문이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영상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네.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찬양을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이후에 또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또 예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감사와 또 기쁨으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유하는 그 기쁨, 기쁨의 영유, 소망의 영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망의 영유, 기쁨의 영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지하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여유로 우리가 서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PPT 이미지와 함께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잘 보셨나요? 오늘 또 생일 맞으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 분 계시네요. 윤난주 집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유세프 선교사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한국에 2주 전 정도 오셔서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가족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간은 이제 가족의 집에서 지내시고 또 선교관에서도 지내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마 저희 교회에는 한 9월 초 정도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또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현장 예배에서 간식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간식으로 빵을 섬겨주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우리 먼저 아버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우리 이효린 집사님께서 오늘 그 부부가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가정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현장 예배 3부에서는 우리 또 귀여운 우리 세종천성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짜잔 네, 헌화식을 오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광노이 정수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이한이, 곽이한이에요. 이한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 이란 뜻이고, 성장할 지경안. 그래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한이의 헌화식이 오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 3부에 우리 귀한 이한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이한이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야! 자녀를 계획하시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태중의 생명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요.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 이한이를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본당에 나가 있는 우리 하상기 목사님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당에 나가 있는 하상기 목사님 나와주세요. 슝슝.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과 롯 그리고 우리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까지의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이 그들만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큐인 말씀 묵상의 장점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많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같은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참 잘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좋으시지 않았을까? 조카인 롯과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좋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노력했던 것처럼 다투지 않으려고 관계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러한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대면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정말 그 형들은 강아지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서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인 바로까지도 나서서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땅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발벗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들을 막 이렇게 데려다가 그 위에 많은 재물들, 식량들을 그렇게 실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을 돌려보내는 이 요셉의 한마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 4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형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참 성숙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화목이죠. 그렇죠? 형제와 다투지 않고 복수심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안갚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앞으로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다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부모님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다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도 다투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 한 은혜 공동체를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독, 장로님, 장로 목사, 지금의 장로 목사,
그러한 사람들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감독과 장로의 그러한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독과 장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overseer, 이렇게 감독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의 자녀들을 감독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맡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이겠죠. 감독, overseer.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결국 언젠가는 선배가 되고 밑에는 우리가 oversee,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계의 구조겠죠. 그럴 때 다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집에서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돼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군대에 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우리는 oversee 하는 그러한 역할을 결국에는 맡게 됩니다. 2등병이었다가 1등병, 상병, 병장, 그렇게 우리의 계급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밑에 우리가 oversee 해줘야 되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죠.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살아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항상 oversee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다투지 않는 것이 근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easier said than done 이라는 그러한 영어 속담이 있죠. 말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쉽다. easier said than done.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고 참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에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을 처형하는 일로 보이겠지만 성령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면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사는 해들마을 자단지에도 거의 매일 하루를 거르고 이사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곧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속한 가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집 없는 서러움도 느꼈고 그런 저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군인지, 어떤 환경인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내가 5분 출근할 때 5분, 퇴근할 때 5분 정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편한 곳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과 내 가정의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교육적인 것들,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 그 결정을 이루는 데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한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에까지도 영향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의논하며, 다윗이 내게 한 소망이 있으니 one thing I ask, 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항상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주님과 물어보시고 하나님에게 결제를 맡으시고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2번 이사갈 정도로 희생했다고 합니다. 삼천지교라고 해서 3번 이사간 것이 아니라 처음, 2번째, 3번째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맹모 2000지교겠죠. 3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3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이사를 갈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어려웠을 때 정말 신앙을 가졌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한 마음이셨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유업으로 축복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봐왔듯이, 만약에 그러한 신앙의 대가 2대가 3대가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당대에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지금 역사를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자.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힘들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조금 비천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이들도, 자녀도, 배우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 그 일대의 신앙,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의 당대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지금 당대 현재 믿는 그러한 분들은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그러한 신앙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어떠한 강남 교육, 청담 교육보다도 더 뛰어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녀는 반드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9절에서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 우리는 그 인간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다투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것뿐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투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롯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자기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 롯의 아버지 하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롯을 바라보며 어떤 연민의 그러한 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뜻 너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뭐 그런 이유였든지 아니든지 친밀하고 가깝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단순히 그냥 뭔가 껄끄러운 것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다투는 것,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죠. 굳이 싸우지 않죠.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굳이 뭐 운전할 때도 시비 걸어도 그냥 나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괜히 껄끄럽고 불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됐어,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사로운 그러한 이 감정, 인간적인 것들, 내가 귀찮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불쌍하게 여기든지 간에 그런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봤을 때에 누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겠어요?
완전한 신앙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누구의 신앙이 더 바로 그 당시에 서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성숙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성숙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성숙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롯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롯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롯을 말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그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나 그 가만히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내면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그러한 이유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롯을 불쌍하게 여겼던 그러한 연민의 마음, 아유, 아빠도 일찍 그렇게 여의었는데 하고 싶은 거라도 해야지, 네가 좋아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래 내가 양보하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렇게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담이 좀 느껴졌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찮아서, 그래서 이 롯을 나를 떠나가라, 저기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이 억지로라도 롯을 만약에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 두 딸들을 살려두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두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그 근친 상간의 결과 각각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들 한 명씩을 낳게 됩니다. 모압과 베남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암몬은 7신을 섬기고 모압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발람이라는 그러한 그 점술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사주했고, 발람의 꾀에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가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결국 모압은 이제 종말하게 되죠. 모압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107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남은 자들은 이제 아랍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암몬은 지금 이제 요르단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중동이 지구상의 화약고라고도 하는데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고 계속 그 악순환이,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는 오늘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롯도 본인이 영적으로 분별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의 조상,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결정을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인데, 롯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간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관계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어떤 분이더라도 성도님들에게는 뭔가 이제 그런 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아래 어떤 선택을 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책임, 영어로 하면은 spiritual accountability, 그러한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존재하는 이유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때와 장소와 그리고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고민하며 적절한 때, 적절한 모습, 적절한 그러한 또 표현으로 서로 책임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투지 말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아마 누리고 그리고 하지 못할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오늘 세종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개인, 그리고 가정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며 다투지 않으며 영적인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소금과 같은 그러한 말, 소금과 같은 그러한 타이밍,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여정 가운데에 책임을 서로 지고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나보다 그러한 약한 사람을 내가 품어 안아 끌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게 할 수 있는, 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모든 문들을, 잠겨있는 문들을 다 열게 하는 그러한 비밀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런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충분하지 않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 모든 세종천성교회 그리고 영상예배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